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 14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지적인 능력,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 문화가 빠르게 움직이고 또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묵상을 통해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내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 사회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정신적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대개 인간의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상과 제도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쌓지 않고 또 평생 지속되어야 할 지적 성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희생되고 마는 것이다. 강한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하게 된다. 어떤 사상이나 쟁점과 씨름하기보다는 규율과 규칙과 프로그램 등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심어주신 사고력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사장시키는 지경에 처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각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각 있는 삶에는 상당한 훈련과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몰지각은 게으름과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좀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1978년 가이아나에서 발생한 900명이 넘는 인민사원 교도들의 집단 자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이는 지각 없는 상태가 인간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본보기이다. 그들은 사고할 책임을 교주였던 짐 존스에게 떠맡김으로써 재앙을 맞이했다. 그들은 정신의 스위치를 꺼놓고 교주의 정신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결국 짐 존스의 정신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자 모든 사람이 그 결과로 고통당해야 했다. 한 지도자가 적대적이고 성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해답을 주고 생계를 해결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러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에게 양도했던 것이다. 인내심을 발휘할 만큼 정신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지성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성을 사용하여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방식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특히 주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우리 대신 생각해 줄 수 있을 때에는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치하기가 쉽다. 이런 몰지각은 불안정하고 신실하지 않은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가정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식구들을 위협해서 자기 혼자 모든 의사결정과 의견 수립을 하게 된다. 많은 교회에서도 평신도들이 독재적인 목사에게 사고하는 책임을 맡겨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두려워한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의 정신은 내실이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도전할 만한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먼저 예언자적 질문을 던지는 일이고
그 다음 기독교적 응답을 제시하는 일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는 능력,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적인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청년이나 젊은 세대에게만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는 능력, 지적인 훈련이란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꿈과 환상을 의지하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의 첫 번째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영혼을 가졌다는 것, 영적인 존재의 의미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으로 매일같이 생활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 생각을 사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에 지배받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옳다는 대로, 많은 사람이 옳다는 대로, 또는 권위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지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언급하는 말이 몰지각은 두려움과 게으름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인터넷에서 치는 게 더 빠릅니다. 내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죠. 내가 판단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잘못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지. 이렇게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주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신앙에 신실한 사람이면 그나마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홀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척 홀리한 사람도 어느 순간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나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거나 인격적으로 파탄이 된 사람이면 더욱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가끔 요즘 텔레비전에 유행하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정 상담 프로그램을 봅니다. 한 상담가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 때 그 가정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아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온 가족이 끌려다니면 그 가족이 모두 불행해집니다. 오늘 저자가 1978년 미국에 있었던 집단 자살 사건을 언급합니다. 당시에 짐 존스라는 교주에 의해서 900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짐 존스가 처음부터 이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고 국가나 사회에서 주는
여러 인권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스스로 교주가 되고 사람들의 정신 위에 군림하고 성적인 착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0명의 성도들에게 집단 자살을 강요합니다. 그동안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긴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비슷한 유형으로 교주에게 모든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이죠.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먼저 예언자적 질문을 던지는 일이고 그 다음 기독교적 응답을 제시하는 일이라. 예언자적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스스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리고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무비판적으로 세상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디어나 인터넷의 영향으로 점점 영적인 생각이 무뎌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옳다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별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 영적인 시간을 구별하여 영적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내면에서 이런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